안녕하십니까. 大家好， 저는 조직신학 강의를 맡은 고성남 교수입니다. 我是这次担任系统神学的高希南教授。 오늘 첫 번째 인간과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今天我们首次要讲的是人和宗教。 동물계에는 종교가 없으나 인간에게는 종교가 보편적 현상입니다. 那在动物界上是没有宗教的，但是在人界上是有宗教，这是普遍性的现象。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뿐 아니라 영혼이 있게 하셨습니다. 那神创造人的时候呢，不但是创造了人的肉身，也创造了人的灵魂。 사람은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순종하여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使之人通过这样的灵魂认识神、爱神，而且顺服神，进行侍奉于神。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후 그의 자손인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며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但是在亚当吃善恶果的以后堕落之后呢，他的所有的子孙和以及所有的人类都是在罪中出生的，所以说他们的灵性是死去的状态。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길 수 없으나 어느 정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의지하려는 종교적 본능이 있습니다. 那就是说，虽然他们的灵魂是死了，所以说他们就无法去侍奉神，但是有些程度的，他们在意识上的，就是说，意识神的存在。 그리하여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형태는 다르지만 종교가 있습니다. 但是在哪个国家、哪个时代、哪个民族都有这种宗教性的形态。 종교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과 관계가 있습니다. 宗教是和人的最深层的内面进行有关系。 종교는 사상과 감정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那么宗教是和人的思想、感情以及行为以及涉及到。 이제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我们现在相告一下神学是什么。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那神学一句话概括起来就是关乎神的教理了。 넓은 의미로 말하면 我们以宽广的意义来讲呢，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那神与神就是说创造了宇宙万物， 만물을 주관하시며 主管万物， 인간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拯救于人，而且审判于人的， 모든 일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是在所有的进行研究的这样的学问。 이제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对，我们现在有关乎讲一下启示。 계시란 무엇인가? 启示是什么呢？ 계시에 대한 정의는 对于启示的定义是，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那神像不认识神的一些人呢，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관계된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就是有关乎使不认识神的人认识这有关乎神的真理。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神， 불완전하고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神是完全的缘故，这不完全而有限的人呢，是不能够完全的去认识神。 만일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려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위대해야 할 것입니다. 要是想人要想完全的认识神的话呢，要差不多他的完全和他的能力、智慧要超过神才可以。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那神所做的，神对人所做的一些事情，都是属乎对神的奥秘。
이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那这等的奥秘，若不是神向人告解的话呢，人就不能够就知道。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那神向堕落的人呢，就是说使人知道神、认识神，而且是以及使人侍奉神，就是说告解有关乎这一切关乎人的事情。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那神的启示是这样的，是分作是一般的启示，还有是特别的启示。 이제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对，我们现在有关乎讲一下是一般的启示。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게 하시는 일입니다. 那一般的启示是这样的，神向所有的时代，在所有的场所，向所有的人，就是有些程度的使人去认识神。 그러나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없고 구원의 도리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但是靠着一般的启示呢，我们不能够充分的认识神，也不能够明白这救恩的道理。 일반 계시는 보통 세 가지 형태로 계시되는데 这一般的启示呢，是由3个形态来组成的。 첫째, 자연에 나타난 계시가 있습니다. 第一是在自然中呈现的启示，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연을 통해서 就是通过神之创造的自然，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보여주십니다. 就是在重看神的智慧、神的能力和神的爱。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罗马书1章的19到20节中，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那在这里说了，就是说，就是认识神的部分在他们的内在之中显看出来，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因为神向他们显看了这些，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就是从创世开始，他们所不能见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就是他永远的能力和神性，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就是在他所造的万物之中分明的显出来。 그러므로 저에게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所以这一切都是无可推诿的。 두 번째로 역사에 나타난 계시가 있습니다. 第二是在就是历史当中所呈现的启示， 특별한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有特别的例外。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조금 악한 나라가 많이 악한 나라를 정복하게 하십니다. 那神一般性的是什么呢？就是小一点之恶的国家呢，就是说使之吞下多恶之国家，征服小国，征服大国。 또 악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벌을 받게 하십니다. 而且可恶之人在这世界上的时候呢，也使他受到惩治。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所以说，我们在这世界上就可以知道，神是主管历史的，而且是审判罪恶的。有些程度的，我们是能认识这一点的。 세 번째로 양심에 나타난 계시가 있습니다. 第三是在良心当中呈现的启示。 사람은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직관적으로 판단합니다. 那这通过人的良心呢，我们就能够直观性的判断对与错。 또 양심은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촉구합니다. 而且良心呢，就使之能够选择正确的，而且进行诉求。 만일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若是我们拣选不正确的时候呢，我们的良心使之我们受到谴责。 그러므로 사람은 양심을 통하여 죄를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所以说，我们人呢，通过这个良心，我们就可以知道这神的存在。 이제 두 번째로 특별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第二，我们现在想讲一下是特别的启示。 특별 계시란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과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일이 특별 계시입니다. 那特别的启示是这样的，是在特别的时代和向特别的人，神把自己的自身和真理告诫于他。 특별 계시는 첫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那特别的启示，第一是通过奇迹进行出现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那么神是通过超自然性的奇迹呢，就是说显现他的自身和他的能力。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通过奇迹呢，就知道神活着的存在。 그분이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我们可知道是这位神在主张着宇宙万物。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줍니다. 这个奇迹呢，是为了神之荣耀，而且是给圣徒带来益处，而且是在这里显看着神全能的能力。 두 번째로 예언을 통해서 계시합니다. 第二是通过预言而呈现的启示。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미래의 사건을 알게 하십니다. 神是通过特别的人，使之明白未来的事件。 하나님은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격적이며 미래의 사건까지 알고 주장하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那神是通过预言呢，就是说通过神的人格，而且未来这事件，使之主张这全能之神在这样的显现他的自身。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第三是通过耶稣基督而启示。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입니다. 那耶稣基督是在特别启示中的特别启示。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通过基督而进行救赎罪人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就是神急切的爱和智慧使之呈现出来。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합니다. 第四是神的本身亲自呈现。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那神在特别的情由之下，向特别的人进行出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那神是这样的，神是向这摩西、亚伯拉罕、以撒、雅各、约瑟等直接的向他们显现了。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체험하게 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那神如此这样的直接向人显现，是因为使人要知道他，就是说他的存在，而且使人体验神。 다섯 번째로 성경의 계시를 나타냅니다. 第五是在圣经上体现神的这个启示。 성경은 모든 시대의 모든 택한 백성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가 분명하고 오류 없이 기록된 책입니다. 那圣经是向所有的时代和所有的百姓，而且拯救就是蒙召拯救，侍奉神，而且所必须要的真理极为分明的、没有误差的所记录的，乃就是圣经了。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圣经是以神的出现、 예수 그리스도와 耶稣基督和 예언과 预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而且以及记载奇迹等等的神的话语。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와 복을 받는 도리를 알 수 있습니다. 所以说，我们就通过这个圣经呢，就知道救恩的真理和侍奉神的道理，进行是蒙福的道理的。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现在我们讲乎这有关乎圣经，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오류 없이 틀림없이 기록한 책입니다. 那圣经是这样的，将神的启示无误差的所记载的，乃就是圣经了。 그러므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所以圣经是所记录神之话语了。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므로 因为神的话语记录在圣经之上的缘故呢，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在无论是哪个时代，向所有的人，神之话也被传播起来了。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되거나 변질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而且是什么呢？就是神的话语不可以进行加减，也不可以进行变质，从这样的危险之中得着了保护和保障。 이제 특별 계시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我们现在有关乎讲一下圣经特别启示的性质。 한 분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여러 시대 여러 사람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주신 바 되었습니다. 就是一位神的特别的启示，通过就是多时代、多人，还有是多样式的赐下来的。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在其内容上、本质上的内容是统一的， 서로 유기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而且互相的有机性的进行统一下来。 역사적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진리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那在历史上是这样的，是越发的分明的呈现着真理。 이제 특별 계시의 동질성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那现在我们有关乎讲一下是圣经的特别启示的同质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시와 神赐给摩西的这启示，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계시와 以及赐给先知的启示， 신약 시대의 사도들에게 주신 계시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而且在新约时代所赐给使徒的一些启示都是统一的，本质上都是统一的。 구약 계시의 중심은 인간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那旧约启示的中心是这样的：人犯罪的时候，必须要从受到审判而遭致灭亡。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那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神为了拯救人类，从最终拯救人类的缘故呢，就是要差遣基督之应许，就是中心内容了。 신약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하셨으며 那新约的启示是这样的：神的儿子基督来在这个世界，而在十字架上进行复活，完成了这个救赎。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就是罪人悔改呀，信奉耶稣基督得着拯救，这就是中心的内容了。 그러므로 신약을 해석할 때는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所以说，我们解说新约的时候呢，就以旧约为背景； 구약을 해석할 때에는 신약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我们解释旧约的时候呢，要以新约为根据。 특별 계시의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我们现在有关会讲一下特别启示的统一性。 신구약 성경이 수천 년에 걸쳐 각기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기록자들에 의하여 기록되었으나 那新旧约的圣经呢，是经过数千年呀，就是说在各不同的环境，而且是各不同的记录者，依着他们进行形成下来的。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在内容上、本质上都是进行统一的。
유기적인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是在成就着有机性的统一性。 예를 들면 我们举例的话， 그리스도의 탄생, 基督的诞生，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 而且是童贞女，就是说生子， 십자가 구속, 十字架的救赎，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而且钉在十字架上的主耶稣， 생명나무 등 还有生命树等， 많은 진리가 신구약 성경에 걸쳐 유기적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那这样多样的真理呢，是在新旧约圣经经过新旧约的圣经上，而且是有机性的在促成统一性。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所以说，我们当解释圣经的时候， 성경 전체의 통일성에 조화되도록 해석해야 됩니다. 解释圣经的时候呢，要以及全部的，就是说全体的统一性要进行组合起来，再做解释。 이제 세 번째로 특별 계시의 점진성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对，我们现在进入一下特别启示的渐进性。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역사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那神的特别启示呢，是通过历史而渐进性的发展下来的。 예를 들면 我们举例的话呢，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아담에게 주신 것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더 밝히 드러나고 那么就是说，相比赐给就是亚伯拉罕，相比赐给亚当，这赐给耶稣基督的真理是更加嘹亮的呈现。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보다 다윗에게 주신 경우나 이사야의 경우에 점점 더 밝히 드러났습니다. 那么相比赐给亚伯拉罕，相比赐给大卫这一等等系列的，就是说启示越发嘹亮的呈现出来。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 所以说解释圣经的时候， 뜻이 분명하지 못한 구절은 那就是意思不够分明的地方呢， 그 뜻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난 구절을 참고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那这样的时候呢，为了让它的意思更加的显明出来，我们要查经进行参考，进行解释。 이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我们现在进入一下圣经的灵感。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圣经的全体是以神的感动而记录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提摩太后书的3章16节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所有的圣经都是以神的感动而进行成就。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였습니다. 都是有益于教训，还有谴责，还有正确，还有义教育等等。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所有的圣经都是依照神之感动，而且是神之灵感而促成的缘故，所以称作是神的话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모든 사람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절대 무한 법칙입니다. 因为圣经是神话语的缘故，在所有人的信仰和行为上，绝对是准确无误的。 영감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在这里，我们看一下是对于灵感的圣经的见证。 첫째, 第一，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因为以神命的样式而记录的。 구약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那记录以旧约圣经的人呢？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도록 반복적으로 명령받았습니다. 那么将主说过的话语进行反复性的记录，这就是命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出埃及17章的14节中，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耶和华向摩西所说是：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将这记录在书上，以此做纪念，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而且将这话语相告于约书亚。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说我要涂抹这天下，涂抹这亚玛力，而且是使他在天下被涂抹，无人纪念。 성경에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如此，圣经上有很多地方就是神耶和华说这等的词汇。 두 번째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第二是先知们进行传达神的话语。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의식하면서 말했습니다. 第二是先知们进行传达神的话语，意识着而进行说话。 예를 들면 민수기 23장 12절에 举例的话，我们就是民数记的23章的12节， 발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巴兰这样回答的：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라고 하였습니다. 那耶和华赐在我口中的话语，我又怎能不去诉说呢？ 이러한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로 4절, 13절로 19절, 민수기 23장 12절 등에도 있습니다. 这等的话语是有关或经解是出埃及的9章1到4节、13到19节，而且是23章的12节和26节。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旧约圣经称作是神的话语。 신약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那记录新约圣经的人呢，他们是运用了旧约的圣经，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령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说这是神的话语，或是圣灵的话语。 마태복음 15장 4절이나 히브리서 1장 5절, 3장 7절 등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是的，在马太福音的15章4节、希伯来书的1章5节、3章7节、4章3节等等，也有这样关乎的经解了。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是的，第四是主耶稣经常的运用了旧约的圣经。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4절, 6절, 10절, 11장 10절, 12장 18절로 21절 등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我们举例的话，就是关乎的经解是马太福音的4章4节、6节、10节、11章10节、12章18到21节、13章的14到15节等等，大家自己参考。 다섯 번째로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성령의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第五是保罗所记录的话语是圣灵所指教的话语了。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哥林多前书的2章13节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我们是这样的去说，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这是不以是人指教，不以人的智慧而进行指教，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唯以为是圣灵所指教的。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那属灵的事情，唯有靠圣灵才能够进行分别出来。 여섯 번째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第六是所有的圣经都是以神的感动而所记录下来的。 이제 영감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我们现在相告一下是灵感的性质。 이 영감에 대한 학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这灵感的性质是有3大学说， 첫째, 기계적 영감설이 있고 一是机器性的灵感说， 두 번째로는 동력적 영감설이 있고 第二是动力性的灵感说， 세 번째로는 유기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三是有机性的灵感说。 기계적 영감설을 설명하면 那机械性的灵感说，我们现在说明一下。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那记录圣经的人呢，在所记录圣经的时候，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받아쓰기만 하였다. 就是说神向他们说话的时候，他们单以像机器的样式抄写下来。 그러므로 기록자의 자주적인 정신활동은 정지되고 所以说，所记录之人的自主性的精神活动是被怎么的停住？ 기록하는 내용이나 문체가 기록한 자로부터 아무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就是说，记录的内容还是文体呀、还有是记录从记录者没有任何的影响，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자가 정상적인 정신활동을 하였습니다. 但是记录圣经之人呢，他是有正常性的精神活动， 또 조사도 하였습니다. 而且也做了调查，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였습니다. 而且也查考了历史性的资料。 특히 사무엘이나 열왕기 역대기에는 역사적 자료를 수집해서 기록했습니다. 特别是撒母耳列王记历代下，这都是收集了历史性的资料， 또 개인적인 경험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也记载了个人性的经验。 시편이나 다니엘서에는 이 개인적인 경험을 기록한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那诗篇里啊，就是说但以理啊，有很多是个人的经验所记录的。 또 성경을 기록한 자들의 문체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而且记录圣经之人呢，就是各自都有文体的不同的特征。 그러므로 기계적 영감설은 바른 학설이 아닙니다. 所以机械性的这个灵感说不是正确的。 두 번째로 동력적 영감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第二，我们说明一下是动力性的灵感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자들에게 그 목적만 영감하였다고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那圣灵像所记录圣经之人呢，就是说单单的，就是说主张是他们的目的。 이 학설은 성령의 직접적 초자연적인 활동을 부정합니다. 那这样的学说呢，就是说，直接的否认这是超自然的活动。 동력적 영감설은 성경의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게 합니다. 那动力性的灵感说是就是圣灵的误差，还有这样的可能性而进行对于认证了。 그러므로 이 동력적 영감설 역시 바른 학설이 아닙니다. 所以说，这动力性的灵感说也不是正确的。 이제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유기적 영감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那第三是这是非常重要的，就是有机性的灵感说。 유기적 영감설은 성경의 무오성을 보장하는 바른 학설입니다. 那有机性的灵感说是怎么呢？是在学术保障和圣经的无误性。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神促使记录圣经的时候， 기록한 자들의 성품과 기질, 所记录诗人的性品和机智、 은사와 재능, 恩赐和才能、 교육과 교양, 教育和教养， 용어와 문체 등을 이용하여 기록하되 而且运用了他们就是说用语和文体，利用了这等等的。 성령의 감동으로 오류가 없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没有圣灵的感动，而且是没有误差的所记载下来。 그러므로 기록한 자가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所以所记录之人呢，是有正常性的意识， 용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구성하며 选择了用语聚成了文章， 자신의 경험과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여 기록할 때에도 就是说自身的经验和历史上的资料收集起来而所记来的记录的时候，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오류가 없이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是依照圣灵的感动，而且是无误差的所记载下来了。 이제 영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那我们现在有关说一下灵感的范围。 영감의 범위도 사상 영감설이 있고 두 번째로 부분 영감설이 있고 세 번째로 축자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那这灵感的范围也是这样的，有思想的灵感说，还有部分的灵感说，还有是逐字性的灵感说。 그럼 먼저 사상 영감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那我们现在首先相告一下思想的灵感说。 사상 영감설은 사상만 영감되고 언어는 단순히 저자의 선택에 의존한다고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那么思想灵感说是这样的，单纯语言是著者进行选择的、依存的，而且是主张是这样去主张的。 그러나 사상이란 언어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사상 영감설은 옳지 않은 학설입니다. 但是思想和言语是不可分离的，所以说这里就是思想灵感说是不正确的。
이제 부분 영감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我们现在进入一下部分灵感说。 성경의 특별한 부분에만 영감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就是说，圣经的特别的部分对于进行灵感的这样的主张的学说。 어떤 사람들은 교리적 문사에만 영감되었다고 주장하고 有的人是这样的，只有在教理的文书上才有这灵感说，而且这样主张的。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만 영감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有的人也是这样主张，就是在新约圣经才有灵感的。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만 영감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而且还有人是这样主张的，只有在主耶稣所说的话里才有灵感。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만 영감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甚至有些人是这样认为的，只有在主耶稣的山上教训当中只有在主耶稣的山上教训才有灵感。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부분 영감설은 옳지 않습니다. 但是在提摩太后书的3章16节说了，所有的圣经都是以神的灵感而写记，而是无误的，所以这部分的灵感说也是不正确的。 이제 세 번째로 축자적 영감설을 설명하겠습니다. 第三，我们要讲一下是逐字性的灵感说。 성경을 기록하는 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那记录圣经的人所记录圣经的时候， 그 용어와 표현을 선택하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셨다는 주장입니다. 就是记录圣经的时候啊，就是记录者记录圣经的时候，以及他的用语和表现和选择是无误差的，无误差的圣灵做了这样的感动和帮助。 성령께서 매 글자마다 감동하시고 보호하셔서 1.1획도 오류 없이 기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是这样主张的，在圣灵的感动啊，就是说一字一划也是无误差的所进行记录下来了。 이 축자적 영감설은 기계적 영감설과는 다릅니다. 这逐字性的灵感说呢，是和机械性的灵感说是不一样的。 축자적 영감설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본인이 글자를 선택하되 对， 성령께서 오류 없이 글자를 선택해서 기록하도록 했다는 학설입니다. 这逐字性的灵感说是这样的，就是说有分明的意识来进行，就是说分明的仪式在圣灵的帮助下，就是一字一划无误差的所记录下来的。 이 축자적 영감설은 성경의 무호성을 보장하는 옳은 학설입니다. 这逐字性的灵感说是保障圣经的无误性，是这样的正确的学说。 이제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那我们现在宣告一下圣经性的完全性。 성경에는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那圣经上是有神性的权柄，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那所有的圣经都是以圣灵的感动而进行所记载的缘故。 성경의 신적 권위에 있어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那圣经的神性权威是分为两大点， 첫째, 역사적 권위가 있습니다. 第一是历史性的权威，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神拣选了所要记录圣经的人，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한 사실들이 而且赐给他们圣灵的感动，使之他们所记录下来的这个事实呢， 역사적으로 참되고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 이런 권위입니다. 那历史上的就是这是真的，而且是有绝对性的信靠。 그다음에 규범적 권위가 있습니다. 历史上是绝对可以去信靠的。我们看一下第二是规范性的权威。 규범적 권위란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인 법칙이다. 那规范性的权威是这样的，圣经的内容啊，是因为神的话语的缘故，是信仰和行为的绝对性的法则。 그러므로 사람이 반드시 성경을 순종해야 합니다.
所以人呢必须要顺服圣经。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 자체로는 권위가 없으나 罗马的卡陀里教会圣经本身是没有权威的，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하여 성경의 존재와 권위가 주어진다고 주장합니다. 但是却主张的是依着罗马卡陀利教会的圣经，而且是它的存在和它的权威进行组成。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但是这等的主张是没有圣经依据的，所以说是错误的主张。 이제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那我们现在先告一下圣经的必要性。 성경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필요하며 존재하게 됩니다. 那圣经是直到世界的末了必须是必要的，而且是存在的。 마태복음 5장 18절에 马太福音的5章18节之中，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是的，马太福音的5章18节是这样的：真实的告诫于你们，在天地废去之前，律法一点一笔一划都不会做废弃的。 성경의 필요성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那圣经的必要性以分3大点来进行整理一下。 첫째, 죄인이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第一是罪人因为相信了福音而进行以信心进行重生， 죄인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罪人因为相信了福音而蒙拯救。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彼得前书1章23节，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在这里说了，你们所重生的，并不是朽坏的，而且就是不朽坏的，乃是从活着之神，而且是常常所存有的之话语。 이 복음이 성경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这个福音在成就着福音的中心。 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那信心是从听神的话语而来的。 로마서 10장 17절에 罗马书10章的17节之中，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是的，罗马书10章17节是这样的，所以这信是从听而来，听是从基督的话语而来的。 그러므로 성경이 없으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所以没有圣经的话呢，我们就无法去相信福音了。 두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第二是这样的，圣徒在顺服神之话语的时候，才能够成就这个义。 성도는 성경을 순종하여 의를 이루고 圣徒就是顺服圣经而成就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使神喜乐。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我们又越发成为是圣洁之人， 그러므로 성경은 절대 필요합니다. 所以圣经是绝对性的必要的。 세 번째로 第三， 성도가 성경을 순종해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圣经在圣徒顺服圣经的时候，才能够蒙福分。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을 순종한 것만큼 복을 받습니다. 那神的子女是这样的，你顺服神的话语多少，你就蒙福有多少了。 특별히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那特别的申命记的28章1到6节的经节，希望大家很好的去参考一下。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我们虽然是神家之子女，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那在顺服神之话语的时候，神会赐下多多的福分呢。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我们若不是顺服神之话语的话呢， 하나님이 노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神会发怒，而且进行惩治于我们。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배우고 순종해야 됩니다. 而且呢，蒙着救恩的这个圣徒呢，要殷勤的去读经、学习，进行顺服。 이제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对，我们现在呢进行讲解一下30圣经的明了性。 로마 가톨릭 교회는 罗马卡托里教会是 주장하기를 성서는 흐려지고 손상되어서 신앙과 행위의 문제까지도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那罗马卡托里教会是这样主张的，就是说圣徒是怎么的，就是说幽暗了，所以说这个损伤的信仰和行为的这样的问题呢，有必要进行解释一下。 오류가 없이 정확한 해석은 로마 가톨릭 교회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他们是这样主张的，就是没有误流的没有误差的正确的解释，只有罗马卡托里教会才有可能。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但是这等的根据是没有圣经性的根据，所以这是错误的主张。 바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那我们现在讲解一下正确的见解。 진실한 마음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那么以真实的心想蒙着这个拯救的人呢？ 누구나 성경에서 믿음을 얻고 那无论是谁，都在圣经上进行得着信心， 필요한 진리의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명료합니다. 那么就是说得着这个必要的真理的知识。 그렇다고 성경에 인간의 측량할 수 없는 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하여 수고한 주석가의 노고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但圣经和人呢，就是有测不透的神秘，而且这种圣经性正确的之解释，而且辛苦还有注释这一切的劳苦呢，我们不可能去藐视。 또 개인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성경을 통하여 구원 얻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那么和个人的灵性状态是无相关的，无论是谁都通过圣经，而且是容易的接受这救恩的道理。 다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唯有是思慕真理的人呢， 성령의 감동으로 以圣灵的感动，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以圣经信为是神的话语。 시편 107편 9절에 诗篇107篇的9节，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였습니다. 是这样的，他向思慕的灵魂，他向思慕的灵魂使他得着满足，向饥渴的灵魂以好的进行填充于他。 요한복음 14장 26절에 约翰福音14章的26节，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那14章的26节是这样的：保惠师父啊，就是奉我的名要差遣的圣灵，向你们指教这所有的一切，而且我向你们所说起的，使你们都能够想起来。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所以灵性之人呢，是通过圣灵且明白了且能够明白这个真理。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格林多前书2章15节之中，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属灵的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那属灵的人呢，是在判断所有的一切，但是自己却不受任何人的判断。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那4，我们现在讲一下是圣经的充足性。 성경에는 신앙과 행위에 필요한 진리가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那么在圣经的里面呢，就是说有充分的记载信仰的行为的必要性的真理。 그러므로 성경 위에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所以在圣经以外，新的启示是不必要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성경과 동등하게 여겨도 안 됩니다. 那么圣经没有记录的，不能以圣经为是同等的。 요한계시록 2장 22장 18절로 19절에 约翰启示录的22章的18到19节，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那么在这里说了，我向记录这预言之书的个人进行做以见证，无论是谁在这书上，或者是添，或者是减，
这灾殃就会向他加增起来。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에서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하였습니다. 是这样的，就是无论是谁呀、就是在这书上要是进以加添的话呢，使他的灾殃在他的人生路上要加添起来，而且无论是谁在这树上删减是神的话语的话呢，就从生命树上剪出他的名字。 성경에는 구원의 도리가 충분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圣经里是有充分的写记着救恩的道理。 죄인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도리가 성경에 충분히 계시되었습니다. 那罪人得着赦免，而且是得着永生，神之子女得着永生之道理，在圣经上是充分的被启示出来了。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가 충분히 계시되었습니다. 而且不但如此，在圣经的里面呢，是有神侍奉神的道理，在充分的被启示出来了。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那提摩太后书的3章16到17节，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所有的圣经都是以圣灵的感动而进行促成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而是有益于教训、谴责，而且正确还有益教育。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这是以所有的人进行走入到完全之地步，而且是行善，而且进行以完全的行善之宗。 이것으로 조지신학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以此，我们现在告终一下系统神学的第1讲。